리딩 지저스.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서 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아들 되심에 도전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관해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레슨 1.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두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은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대응하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계략과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망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음식으로 불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그분의 아들 됨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전에 죄를 지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사실 광야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장소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작물을 기르기 어렵고 황폐한 광야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죄의 결과를 반영하는 장소에서 사탄과 맞서신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날을 고대하는 이사야 11장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아담의 죄로 인해 생긴 혼돈과 부조화를 완전하게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지닌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떨쳐버리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써 그 유혹을 떨쳐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 곧 만물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승리인 동시에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감격스러운 승리입니다. 레슨 2.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순종하신 아들, 사탄을 이긴 분, 곧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과 권위를 지닌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시작한 지역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북쪽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오늘날 시리아에 가까운 북쪽 지역,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과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이들은 외부 침략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로나 인종으로나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 이방 지역과 가까운 이유로 어둡다고 폄하되었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레슨 3. 점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3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며 사탄을 굴복시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도 빠르게 형성됩니다. 마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나 그분을 어떻게 죽일지에 관해 논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 6절.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잡으러 왔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고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마가복음 4장은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러 사역으로 인해 피로하셨던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들었고 곧이어 그 배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어부였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말씀으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도 엘리사도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특별히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이 질문은 후렴구처럼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룰 또 다른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등장하는 기적, 곧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5,000명이라고 해도 많은 숫자인데 마가는 남자 5,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가버나움과 같은 주요 마을의 인구는 보통 2,~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합친 숫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복음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 언약과 구약 성경의 소망을 성취하는 책입니다.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여호와께서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이사야 25장 6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레슨 4.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등 의견이 다분했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기에 그분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9절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그리스도로 확증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다윗 혈통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진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슨 5.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 직후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언급되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견해는 틀립니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방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닦아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고 영광의 광채로 빛났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인물들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두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서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고통 앞에서도 빛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이 말씀은 장차 다가올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고난을 앞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찬란하게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장차 영광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합니다. 리딩 지저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이미 임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없는 완전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책무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매일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할 것이고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 없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